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두 번 받으니까 좋으시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새해도 복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음력설에도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런데 요쯤 되면 계획대로 잘 되시던가요? 예. 작심삼일이 한참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을 이렇게 재정립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 도전의 시간이 돼서 이 음력설이 되게 저한테는 참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러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도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명절의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명절을 마치고 왔을 때 부엌에서 한 발짝 못도 못 나왔어요 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남편이 별일이에요, 설거지를 다 해줬어요 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함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성분들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달력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 이 음력이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음력이 무엇을 바탕으로 되어 있죠? 농업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의 절기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농사 짓는 데는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요. 우리는 쉽게 그냥 달력이 절기가 그냥 때에 맞춰서 지나가는 거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력이라는 것 자체가 삶을 그대로 투영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음력은 농사 짓는 사람을 위한 달력이고요,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달력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맞추어서 맞춰진 달력이고요, 서양의 달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그 종교에 맞춰서 각각의 종교에 맞는 그 달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달력을 따라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음력 설날이 어떤 날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가족들하고 그래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거 좋은데 이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2026년 이후로 이 구정이, 이 음력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날로 맞아들이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기독교는 계속 바꿔왔어요. 세상의 절기들, 세상의 명절들을 바꿔왔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다 열광하는 태양신을 숨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뭘로 바꿨어요? 성탄절로 바꿨어요. 그것을 성탄절로 바꿔서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도록 바꿔냈고요, 세상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성경 안에서 바꾸어내면서 성경의 말로, 신앙의 말로 그것들을 바꾸어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음력설이 우리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너무 좋은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이집트 한복판의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애굽 땅, 지금 이 본문의 애굽 땅은요, 폭풍전야의 순간입니다. 이미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이 온 애굽을 뒤덮어서 온 애굽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요, 온 애굽 땅에는
메뚜기와 파리떼와 이가 뒤덮였고요. 흑암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이만큼 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줄 알았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보내지 않고요. 이미 애굽의 신들은 무너졌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여호와께서 이제 한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행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거대한 심판의 그림자가 문턱까지 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숨소리도 낼 수도 없이 긴박하고 누군 하나 터뜨리기만 하면 온 애굽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 순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비장하고 급박한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라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무엇을 명령을 하시겠어요? 자, 저기 녹슬어 있는 칼을 꺼내서 칼을 갈아라. 그리고 이제 애굽과 한판 벌일 거야. 내가 애굽을 싹 쓸어버릴 텐데 그 뒤 정리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야. 그리고 출애굽할 텐데 그 경로를 지도를 잘 보고 어디를 가야 될지 잘 조사해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9번째 재앙을 하고 10번째 재앙 앞서서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너희의 달력의 1월 1일로 삼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달력을 쓸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아, 이제 달력을 다시 쓸 거야. 오늘을 1월 1일 정초 초하루로 해서 다시 달력을 써나가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판이에요. 여기서 판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온 히브리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달력을 고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계를 다시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의 달력을 따라서 살았을까요? 어디의 달력? 애굽의 달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하는 7일 동안의 일주일에 그 달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빨리 끝내고 명절에 이제 가야지. 혹시나 들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먼저 있었어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그 달력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달력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창조하고 세상이 생산성이 우선하고 가장 효율성이 우선한 것을 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런데 그 7일째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여호와가 너희를 공급하는 것, 여호와께서 채워주시는 그 7일을 맛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쉬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7일째는 여호와께서 채워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7일이에요. 매일이 여호와의 날이지만 특별히 7일째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짓는 거, 애굽 나일강이 범람해야만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다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나일강이 더 넓게 범람해야 더 많은 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제사 지내고 나일강에 계속 더 넓게 범람해서 더 많은 농사를 짓게 달라고 계속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애굽의 달력이었어요. 1년을 잡고 30일을 잡고 10일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나 노예로 살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눈을 뜨면 애굽의 주인이 정해주는 대로 일터에 나가고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정도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가 잘못되면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또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정해줄 날만이 쉴 수 있고 바로가 정해주는 곳에서만이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그 노예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노예의 시간을 살고 있었고 노예의 달력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달력대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가 주인이며 바로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 우리 이제 출애굽하자, 나가자라는 것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이제부터 장자의 죽음이라는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의 시간은 더 이상 바로의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의 시간은 더 이상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장 앞두어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은 나야. 너희의 주인은 나 여호와야 라고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간은 이제 나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가 노예로 살았던 지난 430년 그 시간은 이제 끝나고 이제 너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이제 너희의 주인은 나이며 나와 함께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일주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달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과 물질의 흐름을 따르는 달력을 그렇게 따르며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정이요, 특별히 올해의 구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6월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집안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음성을 듣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 명절 때 되면 습관적으로 저는 이야기했어요. 시댁에서는 가만히 있고요, 처가 가면 설거지는 제가 할게 이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장처가 떼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명절에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참 시열들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섬기고 함께 도전하면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달력을 회복하는 그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죄인의 시간에서, 노예의 시간에서 구원받은 자의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야. 너희는 이미 내 달력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징표입니다.
그 유월절의 징표를 따르는 사람, 그 유월절의 징표를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으로 자유자로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달력의 교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던 노예의 삶을 끝장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일정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먼저 선포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주셨고요, 여호와께서 광야를 인도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이야기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봉사해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뜻을 거부하며 버틸 것인가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구원을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선택지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의 달력을 따라가고, 교회 문만 나서면 효율에 따라가고,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양을 잡아서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4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주자가 발생을 했어요. 한 명의 탈주자가 발생을 하자 나치는 10명을 굶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안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요 아내가 있고요, 나에게는요 자식이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그 뒤에서 콜베 신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콜베라는 이름의 신부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카톨릭 신부인데요, 저는 자식도 없고요, 가족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대신 저 사람 대신 죽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콜베 신부는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점점 하루하루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콜베 신부가 살린 가요니체크라는 사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93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요니체크가 수용소에서 나와서 살아간 시간이 53년이에요. 그 가요니체크가 살아가는 53년은 누구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콜베 신부라는 사람이 대신 죽어가는 그 삶을 통해 그 위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번 절기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당장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집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오랜만에 양고기를 먹으니 좋다라고 서로 신나서 노래 부르며 이렇게 먹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문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고 지나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혈의 능력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는요 여전히 싸우고 달려가며
세상의 방법대로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발라진 문 안쪽은 어떤가?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 밖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서는요, 이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감격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들은 식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 어린 양을 잡은 것들을 먹고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유월절을 보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내 안에 확실한가라는 것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예였던 이들이 자유인이 되는 근거, 매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근거는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그것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는 나에게 있는 죄의 영향력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면 먹는 음식들이 꼭 있어요. 설날에는 뭘 먹어야 돼요? 떡국. 설날에 꼭 떡국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팔았잖아요. 떡국. 다 팔았어요? 아, 다 팔았어요? 주부가 쑥 빠져갔길래 떡국에 떡국떡이 냉장고에 이렇게 있으면 설날은 괜히 마음이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그렇죠? 동짓날에는 팥죽을 써야 되고, 추석날에는 송편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정월 대보름에는 괜히 그 뭐죠? 오곡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걸 먹어야만이 뭔가가 명절을 보낸 것 같아요. 절기를. 그리고 각 가정에도 각 가정마다 명절 되면 특별히 먹는 게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없으세요? 어떤 집은 꼭 명절 되면 갈비찜을 한다든가, 어떤 집은 꼭 산적을 한다든가. 저에게 있어서 명절은 저희 형제들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꼬막을 그 플라스틱 소쿠리에다 이렇게 삶아가지고 상에다 이렇게 놓고 이게 TV 보면서 꼬막 까먹는 게 명절이에요. 저희는 서로,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순간 형제들이 다 한 가족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뭔가 같은 음식을 같이 먹고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의 밤에 새로운 메뉴, 독특한 메뉴를 주문하시는데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특별한 메뉴를 주문하시는데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불에 구워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교병은 어떤 빵입니까? 딱딱하고 맛도 없고 그냥 입에만 쩍쩍 달라붙는 그러한 빵이에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좁디 좁은 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불로 구워가지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삶아 먹지 말래요. 불을 굽는 순간 뭐가 나요? 연기가 나요. 그 연기가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탄냄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뒤집어 썼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애굽과의 식탁을 단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은요, 부풀리는 거예요. 맛이 좋게 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누룩 넣은 빵을 계속해서 먹었을 겁니다. 누룩 넣은 빵을 먹고요, 애굽의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마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굽의 냄새가 온몸에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불에 모두 태워 먹으면서 구워 먹으면서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애굽의 모습들, 너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풍요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방식으로 농사짓고 애굽의 방식으로 맛을 낸 음식을 끊어라.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순전한 것만 먹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 함께 허락하신 그 절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아유, 목사님, 세상 물도 조금씩 들어가야 부드러워지고 누룩도 조금 들어가야 맛도 좋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죠? 융통성. 사람 좀 유두리도 좀 있고 부들부들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26년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맛을 끊어라. 세상의 달콤한 누룩을 제거하여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한번 맛보고 그렇게 나아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만은 그리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이며 1월 1일 달력을 새로 쓰자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그렇죠? 탄내가 우리의 모습에 그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룩 없는 빵에 생명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냄새를 뺀 그 자리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배부름을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고요, 가족들과 똑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구정은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나의 구원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날, 이 구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날, 우리가 새로 정의합시다. 구정은요, 매주일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정만큼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생명 없이 헤매이는 가족들에게, 생명 없이 방황하는 가족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달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빠지지 아니한 애굽의 향이 있고 애굽의 맛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채워주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